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기 어느 분 보니까 아래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발복음 평화에 신발이 되려고 그러시는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유, 여전히 외로워요, 혼자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뭐 일상적인 인사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이어지는 것이 역사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사업도 걱정이고 다 걱정이지만 숨쉬기가 어렵다 하는 게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숨쉬기 운동을 하죠. 그리고 마무리도 숨을 잘 고릅니다. 제가 합창단을 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지휘자가 꼭 가르쳐주는 게 숨쉬기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숨을 쉴 때 쉬고 참을 때 참아야 되는데, 두 번째 노래를 잘하려면, 합창을 잘하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서 사는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 그 목사 중에는 전공자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목소리 튀어나오면 딱 하는 말이, 여기는 솔리스트가 오는 곳이 아니고 함께 찬양하는 곳이다. 요즘 한 60여 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 합창단을 끝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찬송으로, 뭐 다 찬송이고 그런 겁니다만은, 찬송가를 불렀을 때에 그 찬송가가 우리의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 합창도 생명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찾으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 중에 첫 번 메시지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네요. 가난한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장 끼니가 걱정인데,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어요. 심령은 가난할수록 부유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번역을 하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옳은 일에 성취감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축복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야? 난 뭐 다 했어. 그래도 하는 게 있는데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남을 사랑하는 건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옷 입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잠잘 곳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열몇 번 다니고 내 집이 생겼다고요. 이제 내 집이라고 잠을 자는데 이게 내 집이구나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이 집 저 집 전세방 세방 다 다니다가 이젠 조그만 집이지만 나의 집이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뭐 큰 아파트 뭐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먹어야 살고 추우니까 입어야 하고 쉴 곳이 필요하니 누울 곳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시대에 비해서 이 시대만큼 탐하는 욕심이 많은 시대가 없는 듯합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갈등하고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는데, 육신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요즘 공기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공기오염을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안에 납성분이 있더라. 뭐 누구 탓이냐 뭐 이런 얘기 할 것보다
그런 것도 뭐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공해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6.25 좌우의 세대 어른들은 사실 이 가난이라는 그거 뭐 그렇게 그게 몸에 배에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마실 물 없는 거 그 당시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밖에 세계에 가보면 마실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압니다. 폐허가 된 한반도 위에 사랑으로 참 도움 많이 받았어요. 사랑에 비친 자인데 참 도움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연전에 보고를 보니까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00명이래요 세계에. 에이 뭐 그래 그런지 모르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인구가 10만 명. 세계 인구의 80%는 굶주린 배를 안고 잠을 청해야 한대요. 배고픔으로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굶주림의 사람이 뭐 통계에 따라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의 거의 뭐 5%?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뭐 가난한 나라도 건지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옛날에는 뭐 병원에 못 가서 세상 떠난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굶주림은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굶주림입니다. 사치스러운 갈증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흔해서 선택하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마시는 것도 얼마나 뭐 많은지 모릅니다. 입는 것도 뭐 대단합니다. 뭐 골목마다 헌 옷은 여기에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원식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헌 옷 컨테이너로 3개만 보내주시면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냐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그거 뭐 충분하대. 컨테이너 3개에 옷이 들어가면 그러면 예배당을 하나 지을 수 있다. 한 20년 전에 저희 형님 있는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복음을 전했는데 가보니까 안경이 참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광고를 했대요. 안경 도수 안 받고 안 되는 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래요. 서울의 교회니까. 그러면서 그 남성 교원들이 기증서를 하나 만들어서 용산구 안에 있는 안경점 다니면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셨는데 뭐 엄청난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게 가니까 캄보디아 가니까 도수만 재가지고 비슷하면 그냥 다 쓰고 다닌다는 거죠. 안경테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돋보기 쓰시는 분들 집에 가면은 책상 머리 하나 있을 거고 또 뭐 어디에 또 하나 갖다 놨을 거고 가방에도 또 하나 들어 있을 거고 뭐 그러실 거예요. 뭐 정말 안경테 하나가 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면 늘 갈증에 목청껏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갈증, 이런 목마름은 야고보서 1장에 경고를 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출세와 성공에 굶주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출세해야 자기가 편리하게 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당연합니다. 또 뭐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건강한 것을 위한 거라면 별것 다 합니다. 제 학교 후배 중에 시인이 있는데 고진하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꽤 시집도 내고 알아주는 시인입니다. 근데 시 써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데 시 써가지고 그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요
어떤 것을 찾냐면 잡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요즘 뭐 레시피라고 하나요? 잡초에 대해서 음식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시집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쇠비름으로 해서 는쟁이로 해서 뭐 못 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거를 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먹지 못할 것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된장 간장만 있으면 그저 그거 가지고 먹으면 시커 먹는다는 거죠. 그래 건강하게 산답니다. 어쨌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돌에 굶주린 사람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교인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전화 왔는데, 제가 거기 누구네 집이죠. 그래서 그렇다니까 같은 부대 같은 소대에 있는 사람인데 같이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병원에 갔는데 당장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뭐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싹 돌아서죠. 이렇게 돈을 붙이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제가 찾아갈게요. 그 부대가 어딘지 알고 2시간이면 가니까 그냥 병원에 그냥 놔두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의사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딱 끊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보냈으면 그건 하여튼 뭐 남의 약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뭐 그거 되면 부모들이야 뭐 금방 자식의 하늘 같은데 뭐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는 것들, 쉽게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은 저는 이제 다 그런 거 전화 오면 이렇게 스팸으로 해놓으니까 왜 그렇게 돈 꿔준다는 사람이 많은지 친절하게. 어쨌든 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 욕심에 줄이고 살다가 결국 파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지위 고하고 뭐 우리나라에 재벌이 이건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참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줄여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자 굶주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자 애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1993년도에 유대인인 이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한 사람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오스카 신들러의 리스트 명단,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꽤 긴 영화인데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이 옆에 공장을 차리고 있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아주 돈의 눈이 밝은 사람, 뭐 사람의 생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까,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다가 싼 값에 먹여주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오는 동안에는 죽지 않아요.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는 또 돌로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당시 수용소 소장이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요.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쏴 죽이는 걸 보고 사람이 귀하구나, 내 공장에 왔으면 저 사람은 죽지 않았을게 하는 충동을 갖고 사교계에 돈을 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데려갑니다. 데려온 사람들 중에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거기에서 뭐 공인회계사 무슨 사 뭐 전부 다 음악가 다 뽑아다가 공장의 일꾼으로 썼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다들 자유로 돌아보는데, 그때 그가 유대인을 자기네 공장에 데려다 쓰므로서 살린 사람이 1200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200명 명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1200명 사람들이 사인한 것이 있는데, 오스카 신들러는 우리를 살려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치 당원으로서 전범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서명한 서명부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서명부 끝에 뭐가 달린 뒷장에 보니까 뭐냐면 오스카 신들러가 마지막 공장 모든 직원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연설한 그 연설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1200명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오스카 신들러는 자기 아내와 더불어 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에게 제발 인도적으로 행동하기를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저 안에서 수백 명 죽어가 아닌가 하면 그거 보복하지 말라. 독일 사람들을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참 이런 연설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떠내보내는 신도를 위해서 어금니, 금리 빻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반지에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고 결국 그는 죽고 서예루살렘 기독교인 묘지에 신들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 이번이 아니고 전에 갔을 때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에밀리 신들러도 있는데 신들러 무덤에 저도 돌 하나 올려놓고 당신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독한 간첩이었고 뭐 하여튼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바꿔서도 살리겠다고 한다. 지금 그의 신들러 명단과 그의 서명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식민지 때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변호사는 끝내 한국인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 한국 조선인 사람들을 옹호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서는 훈장을 받은, 국가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굶주림을, 갈급증을 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까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말세론을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세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겠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신천지의 하나님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선교가 끝나야 우리는 정말 끝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삶이 변한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웃 사랑 속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등산하기도 무섭고 그저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해야 하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마를 이 사랑은 뭘까? 그것은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옳은 일에 목말라야 합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진정한 만족한 삶은 올곧게 사는 사람이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삶의 기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이야 아니면 말고 하는 고소의 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그 강물같이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맨 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처세술가가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마디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이해할 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베품을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훌륭한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결국 많은 1200명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냥 빼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물러앉아서 그는 쓸쓸히 예루살렘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치 당원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일입니다. 그가 가진 물질로 사람을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굴까?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축복은 사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주신 의지는 올곧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상속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는 일, 올곧게 살아가는 일,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고라도 붙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타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성도님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